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베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아멘.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 29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1장 29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또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선하고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섰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전할 때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말씀이 이들의 심령에 잘 박히고 또 새겨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세겜에서 시작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제 제가 당분간 몇 주가 될지 언제까지가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성경에 나오는 주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지역이 나오는데 조금 그래도 영적으로 또 우리에게 주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 뭐 다 메시지가 있겠지만 좀 몇 곳만 좀 제가 한 곳 한 곳 찾아가면서 여러분하고 좀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가지고 뭐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지만 첫 시간으로 오늘은 세겜에 대해서 세겜이 어떠한 의미가 있고 그 지역만의 그 세겜만의 세겜에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메시지를 좀 이 시간에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가능하면 한 인물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좀 이스라엘 전체에게 또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그 메시지가 뭔지를 좀 이렇게 찾아보려고 이렇게 하는데요. 첫 시작으로 세겜을 선택했습니다. 세겜에서 시작되다라는 제목처럼 이 세겜은 영적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지 않습니까? 이 가나안 땅에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삶이 있잖아요. 제가 야곱에 대해서 몇 주 동안 설교하면서 하란에서 이제 나와서 믿음의 무대로 다시 가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무대가 가나안 땅 아니겠습니까? 그 가나안 땅의 시작점이 세겜이에요. 세겜의 여러 가지 몇 가지 메시지가 있는데 저는 오늘 여러분하고 두 가지를 나누려고 해요. 세겜이라는 그 지역에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 첫 번째는요. 그 시작점이라는 것도 있겠지만 또 한 가지는 그 시작점이라는 것을 통해서 뭘 전하고 싶냐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세겜이 갖고 있는 영적인 의미 첫 번째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이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왜냐면요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서 말씀을 읽지 않았습니까? 여호수아 24장 32절 말씀을 읽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여호수아 24장은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다 정복을 합니다. 하나씩 다 정복하고 그 땅을 마저 정복하지 못한 땅들은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다 그 땅을 전부를 분배해 줍니다. 저 땅을 다 나누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정복을 다 마친 이제 여호수아 입장에서 다 마친 그때 마지막에 이제 마무리거든요. 마지막 마무리인데 32절은 뭘 말하고 있냐면 그 마지막 마무리에 뭘 하냐면요. 마지막은 그 앞에 내용 보면 여호수아가 죽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묻어요. 여호수아를 어디다 묻었냐면은 딥낫세라 여호수아가 속한 그 지파에게 준 딥낫세라 땅에 여호수아가 묻힙니다. 그리고 나서 뒤에 보면은 그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습니다. 여호수아를 도왔죠. 그러니까 모세의 후계자가
여호수아라면 아론의 후계자인 엘르아살도 이제 정적인 이제 리더도 죽습니다. 엘르아살도 땅에 묻습니다. 그것으로 이제 마무리가 돼요. 근데 그 여호수아와 엘르아살 사이에 조금 생뚱맞게 이 이야기가 끼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냐면 요셉의 뼈. 제가 설교 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출애굽할 때 모세가 가져온 한 가지가 있다고 했죠. 그 한 가지가 뭐요? 요셉의 유골. 왜요? 요셉의 유골은 뭘 상징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4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 또 이삭에게 야곱을 통해서 이렇게 또 물려줬던 그 약속이 400년 만에 이루어진 그 시점이었기 때문에 출애굽의 그 약속의 상징인, 이루어짐의 상징인 요셉의 뼈를 가지고 나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마지막 이야기 때 그 가나안 정복의 마지막 끝의 자리에서 그 요셉의 뼈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가져왔던 뼈를 세겜 땅에다가 묻었다라는 것으로 이제 마무리가 딱 되는 겁니다. 가나안의 출애굽에서부터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수많은 정복의 이야기들과 땅을 다 나눠주는 그 모든 것이 마무리되는 순간에 하나님은 뭘 기록하게 하셨냐면 그 요셉의 뼈를 세겜 땅에 장사하였더라라는 것으로 이 긴 여정이 창세기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그 언약이 너로 민족을 이루겠다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겠다는 그 언약이 다 이루어지는 순간이 오늘 32절 말씀인 거예요. 두 가지 질문을 좀 하고 싶어요. 왜 요셉의 이야기가 갑자기 나오냐? 그건 제가 지금 답을 드렸죠. 요셉의 이 뼈 이야기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었던 그 요셉의 유골, 그것을 갖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딱 묻힘으로써 하나님의 언약이 완전히 이루어졌다라는 뜻으로 요셉의 뼈를 묻는 것이 나오고요. 또 한 가지 질문은 그렇다면 왜 세겜이냐는 거예요. 왜 굳이 세겜에다가 요셉의 뼈를 묻었을까요? 좁게는 야곱이 유언을 합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에게 받은 거잖아요. 요셉이 유언을 해요. 창세기 48장 22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창세기 48장 22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안 나왔어요? 창세기 48장 22절. 준비가 안 됐어요? 네. 그럼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야곱이 요셉에게 유언을 합니다.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야곱이 요셉에게 특별히 유언을 해주는데 너에게는 내가 세겜 땅을 더 해주겠다. 이건 미래를 향한 예언이에요. 지금 주는 거 아니에요. 이 세겜 땅이 이때 야곱의 땅이 아니었거든요. 세겜 땅 중에서 극히 일부분만 돈 주고 산 그 야곱의 땅이지 세겜 땅이 야곱의 땅이 아닌데 야곱이 그때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이렇게 엇갈려서 축복하면서 요셉에게 더해준 예언의 말씀이에요. 내가 너에게는 특별히 요 세겜 땅을 더 주겠다라는 유언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오늘 본문 말씀처럼 야곱에게 그 세겜 땅이 요셉의 그 땅이 됩니다. 그 요셉이 야곱을 통해서 받았던 그 땅이 세겜 땅이기 때문에 거기가 요셉의 족속의 땅이 됐고 거기다가 묻었습니다. 그것이 이유가 될 수 있겠지만 더 좀 넓게 보면요, 무엇 때문이냐면은 이 세겜은 아까 말한 것처럼 세겜 땅은요 가나안의 시작입니다. 하란에서 출발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가다 보면요, 가나안 땅에 이제 딱 도착한 곳이 바로 그 입구 쪽에 있는 땅이 세겜이에요.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5절 말씀, 5절 6절, 5절 6절 말씀입니다. 준비됐나요? 5절 6절 말씀 다 같이 앞에 보시고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7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준비됐나요?
이게 준비가 이게 딱딱딱 안 되는 6절 다음이 안 되는 거 따로 만들었나 보구나. 7절도 제가 한번 같이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라고 창세기 12장에 이제 약속이 주어집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갑니다. 하란에서 꽤 멉니다. 내려오다 보면은 가나안 땅에 딱 도착하면요, 바로 도착해서 바로 있는 땅이 세겜 땅이에요. 세겜 땅.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마침내 들어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마침내 들어가서 조금만 들어가면은 세겜 땅은 아주 살기 좋거든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세겜 땅에 도착한 거예요. 그리고 그 세겜 땅에 들어갔는데 오늘 말씀 보면은 가나안 사람들이 이미 살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감격스러웠을 것 같고요. 약속하신 땅을 광야를 또 지나서 도착했으니까 감격스러움도 있지만 약속하신 땅에 도착했는데 이미 가나안 족속, 그 힘센 족속이 살고 있으니까 조금 좀 당황스럽기도 할지도 모르고,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 이제 들어왔는데 이 땅을, 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 하늘의 별을 봐라. 그 약속 있지 않습니까? 그 언약을 처음 준 그 땅이 세겜 땅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거기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우리의 믿음의 무대의 관문에 딱 들어가서 첫 시작점이 세겜 땅이고, 그 시작점에서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어요. 언약을 맺으셨어요. 이 땅을 주겠다라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예배드렸던 그곳이 세겜 땅이에요.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도 똑같이 아브라함하고 하란을 떠나서, 말씀 찾아봅시다. 말씀 33장 18절, 창세기 33장 18절 말씀 보면요, 야곱이 이제 세겜 땅에 도착하는데, 제가 33장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야곱도요, 이제 하란을 떠나서, 밧단 아람이죠, 하란을 떠나서 오는 길 가운데 뭐 여러 길이 있었지만 성경은 그냥 평안히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딱 그 땅이 또 마찬가지로 야곱도 세겜 땅이었어요. 이 세겜은 지리적으로 딱 가나안의 시작점은 사실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이 세겜이 가나안의 시작점으로 꼭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조금 더 위거든요. 세겜은 조금 내려와서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은 그 가나안의 시작점을 꼭 세겜으로 말씀을 하세요.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 29절, 오늘 말씀이죠.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신명기 11장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말씀은요, 모세가 이제 신명기입니다. 가나안 땅을 바로 앞두고 1세대는 다 죽었습니다. 광야에서 1세대들은 다 죽고 2세대들을 모아놓고 이제 가나안에 바로 들어가기 직전에 설교를 하는 거죠. 마지막, 이제 너희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인데 가면은 기억해라. 너를 인도하여 들으실 텐데 거기 들어가면 너는 그리심산 앞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 앞에서 저주를 선포하는 거예요.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있는 곳이 어디냐? 세겜이에요.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에 있는 땅이 세겜 땅입니다. 딱 거기가 세겜이에요. 지금으로 치면은 이제 사마리아, 신약세 때는 거기가 사마리아 땅이 되고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도 뭡니까?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서 그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할 것이다. 그런데 들어가면 첫 번째 할 일이 무엇이냐? 세겜 땅에서 그리심산에서 6지파가 서고 에발산에서 6지파가 서가지고 그리심 땅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신명기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세겜 땅은 어떤 땅이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믿음의 무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의 그 시작점이 세겜이에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시작된 곳이 세겜 땅입니다.
즉 세겜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저는 왜 요셉의 뼈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묻지, 가자마자 세겜 땅이었잖아요. 들어가자마자 거기다가 묻지 왜 다 마치고 여호수아도 죽고 엘르야살도 죽는 그때에 묻었을까요? 왜 그것을 묻지 않았을까요? 바로 가자마자 세겜 땅이잖아요. 가자마자 묻고 장사 지내도 좋을 텐데 왜 안 묻고 계속 전쟁하는 동안도 계속 갖고 당긴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러겠습니까? 왜 그랬냐면은 하나님, 그것이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상징이에요. 요셉의 뼈는요, 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상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서 그 땅을 정복하고 그곳에 민족을 이루고 나라를 세우게 할 것이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들어간 순간이 아니라 다 마무리했을 때, 다 끝났을 때 백성들 앞에서 그것을 묻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리고 그 땅에 다 마쳤을 때 세겜 땅에 요셉의 유고를, 뼈를 장사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400년 전에 약속하셨을 때도 요셉의 뼈는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세겜 땅에서 약속하셨거든요. 400년 훨씬 전이겠죠. 지금으로 볼 때는 딱 출애굽할 때가 400년이었으니까 그때 하신 약속의 말씀을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은 전혀 아닌 것 같고 가능성 없어 보인 것 같았지만, 너무 오랜 시간이 가는 것 같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때, 정확한 때에 하나님은 출애굽을 이루셨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심히 강대한 여리고성이 있었고 어떻게 아무 무기도 없고 약속한 곳에 오긴 왔지만 이게 될까 싶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그 모든 땅을 다 정복하게 하시고 백성들에게, 12지파에게 나누게 하시고 민족을 이루신 그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저에게는 작은 이야기가 있어요. 작지만 저에게 너무나 소중한, 제가 하나님을 찾았을 때 기도원에서 오랜 시간 동안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기도원에서 늘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속 말씀 읽고 막 그런 시간을, 참 힘든 시간을 오랫동안 보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주의 종이 되고 이제 부르심을 받고 주의 종이 되고 싶어서 거기서도 또 공부하면서 하여튼 한 2년 정도를 그게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그곳에서 오서 말씀 전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제가 가졌던 소망 하나는 뭐였냐면, 저는 병든 환자니까요. 뭐 제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고 하니까 그분들 보면 너무 대단해 보이셨어요. 정말 너무 대단해 보이고, 막 하나님, 나도 저 단에 서서 말씀 전할 기회가 있을까요? 제 평생에 그런 날이 올까요? 한 번만 나도 거기 서고 싶다고 조그맣게, 뭐 그렇게 매번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어느 날 그냥 그 단을 늘 사모하면서, 제가 기도원에서 했던 일은 방석 까는 거예요. 예배 시작되기 전에 뭐 청소 싹 하고 방석이 있습니다. 지금 거리두기처럼 딱 방석 딱 이렇게 제가 방석 하나씩 다 깝니다. 그리고 제일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늘 예배 드리면서 언젠가 제가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나도 저 단에 설 수 있을까요? 나도 저 단에 서서 설교하는 날이 올까요?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는데 시간이 지나고 저는 몰랐어요. 근데 어느 날 대학부 수련회 때, 제가 좀 얘기했던 것 같기도 해요. 대학부 수련회 때 부교육자는요, 우리도 지금 이용조 전도사님, 뭐 허성원 전도사님 설교 안 시키잖아요. 언제 딱 한 번 시키냐면 수련회 때 딱 한 번 시키는 거예요. 새벽 설교. 근데 올해 여름 학예 수련회도 없어서 또 못할, 학예 수련회 없는 거 아닙니다. 내가 말을 잘못했네. 학예 수련회 없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될지 몰라서 설교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딱 한 번 수련회 때 딱 한 번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설교를 저는 얼마나 사모하면서 준비를 했는지 몰라요. 그때 대학부 제가 있을 때 막 준비했는데, 그때 이제 교회에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매빅에서 좀 사고가 나면서. 그래가지고 다 취소시키고, 그 당시 이준호 목사님 혼자 다 하셨어요. 그냥 새벽, 아침, 오후, 저녁 계속 예배만 드렸었거든요.
나는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했는데 그 설교 못하게 된 거죠. 가지고 그냥 낙심되고, 뭔가 전 굉장히 좀 낙심됐거든요. 실망스러웠던데 마지막 날 때쯤에 갑자기 친구 목사님에게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전화 왔는데 뭐라고 하냐면, 우리 수련회가 있는데 청년부 와서 새벽에 설교해 줄 수 있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다, 무조건 할 수 있다. 그랬더니 그러냐 그러면서, 근데 여기 찾아올 수 있겠니 하는 거예요. 가지고 어딘데 했더니 여기가 찾기가 좀 어려운데, 그게 큰 기도원이 아니어서 찾기가 어려운데 뭐 이렇게 막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어딘데 했더니 딱 얘기를 하는데, 무슨 기도원이 있어요? 제가 있었던데, 여기 무슨 기도원이라고 있는데, 그러는데 딱 어디 기도냐면 제가 있었던 그 기도원, 작은 곳, 그렇게 뭐 작은 기도원이거든요. 거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요 그 순간에 막 전기가 쫙 오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단에 섰어요. 저의 첫 번째 설교, 우리 교회에서 했던 거 뭐 말고, 교회 학교에서 한 설교 말고, 저의 첫 번째 설교 밖에서 한 첫 번째 설교를 어디서 시키셨냐면, 제가 하나님 앞에 처음 하나님께 말씀을 받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저도 저렇게 설 수 있을까요? 한 번 기도했던, 몇 번 기도했던 그 자리에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요. 저는 그때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작은 기도도 들으시는구나, 나를 보시는구나, 아시는구나. 나의 그 소망, 작은 것, 시간이 꽤 지났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거예요. 저는요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또 약속이 있어요. 지금 벌써 한 20년 훨씬 지났죠. 될까 싶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게 쉽지 않죠.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 붙들고 살아오는데 가능성 보이지 않죠. 잊고 있는 약속도 많죠. 여러분은 잊을지 몰라도요,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습니다. 여러분 눈에는 전혀 가능성 없어 보일지 몰라도요,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세겜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런데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그렇게 여호수아서는 그것으로 딱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하나님은 신실하심으로, 신실하시다, 이 메시지를 남김으로써 그 창세기에서 시작된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마무리가 아름답게 마무리됩니다. 근데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반응은, 저와 여러분의 반응은, 이스라엘의 응답은, 반응은 무엇이었냐면요, 여호수아서 다음이 뭡니까? 사사기예요. 사사기. 하나님은 그토록 우리에게 신실하시건만, 변함없는 사랑으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바라보시고 인도하시건만, 우리의 반응은요 사사기의 반응이에요. 이스라엘의 반응은 사사기였어요. 이스라엘의 반응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반응 아닙니까? 막 이랬다가 조금 좀 여유 있으면, 조금 살만하면 또 잊고 살다가, 또 어려워지면 막 붙잡고, 그게 사사기잖아요. 세겜 땅은요,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있어서 세겜 땅은 차이가 나요. 둘이 비슷한 상황입니다. 둘 다 하란에서 떠났어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는 그 말씀을 듣고 떠났습니다. 떠날 때 그냥 떠난 것도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하란 땅에서 모은 재산을 가지고 양떼를 이끌고 왔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둘 다 세겜 땅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 이미 다른 민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비슷하죠? 둘 다 똑같죠? 거의. 근데 둘의 반응은 달라요.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아브라함은요 사실은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만 말씀했지 어딘지 정확한 건 몰라요. 근데 야곱은요 조금 다른 것은, 야곱은 가나안 땅 중에서도 내 족속에게로 가라라고 말씀합니다. 가나안 땅 그 넓은 곳에서 세겜 땅으로 가라는 게 아니에요. 베델로 가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어디로 가라고 했냐면 내 족속이 있는 곳, 내 아버지 이삭이 있는 곳, 헤브론입니다. 하나님은 정확히 헤브론으로 가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세겜 땅 그 첫 시작점에서 갈 바를 모르니까 일단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해서 왔어요. 도착했는데 막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고 막 그 부담되는 상황 가운데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자기 생각대로 세겜 땅에 살기 좋잖아요. 거기 머물면서 머물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고 어디로 가야 할거 했을 때 하나님이 내려가라는 말씀을 따라서 말씀 따라서 점점 내려갔던 것이 아브라함의 삶이에요. 그리고 헤브론에 거주하게 되는 것이죠. 야곱은요, 분명한 목적지가 헤브론이었어요. 그런데 세겜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 감격스러웠겠죠. 근데 세겜 땅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않았습니다. 나를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예배 드린 기록은 없습니다. 야곱은 뭘 했냐면요, 세겜 땅에 도착해서 장막을 친 것까지 나왔죠. 오늘 아까 읽은 말씀에 장막을 치고 뭘 했냐면 그 땅을 삽니다. 돈 주고 아까 본문 읽은 대로 그 땅을, 세겜 땅에 있는 어느 지역을, 조그만 땅을 돈 주고 삽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여기 좀 오래 머물겠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땅을 왜 삽니까? 아브라함은 평생 장막 치고 살았어요. 집을 갖지 않았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말씀 따라서 가겠다는 거예요. 야곱은 장막을 쳤다가 바로 그 다음에 한 것이 뭐냐면 거기 땅을 삽니다. 그리고 거기에 한 20년 정도 머물게 되는 것이죠. 세겜의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요, 선택하랍니다. 선택하라. 갈림길이 놓였습니다.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나옵니다. 너는 이제 믿음의 그 무대 딱 들어서는 그 시점에 하나님은 뭘 우리에게 요구하시냐면요, 너는 그리심을 선택하겠느냐, 에발산을 선택하겠느냐, 너는 예배하면서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삶을 선택하겠느냐,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버리는 건 아니에요. 야곱이 하나님 버린 건 아니에요. 하나님도 믿고 이방 우산도 받아들이고 세상 사람들하고 섞여가 세겜 땅에 딱 도착해 보니까 야곱은 머리가 잘 돌아가잖아요. 거기는 무역도 많고, 야 여기서 내가 가진 이 가축도 양도 잘 키울 수, 풀도 많고 또 무역도 잘 되고 여기서 내가 돈 더 벌 수 있겠다. 여기 잠시 머물면서 좀 더 돈 좀 벌자라는 것이 야곱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에 땅을 사는 겁니다. 선택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길을 걷겠느냐, 야곱의 길을 걷겠느냐. 선택하라. 신명기 11장 29절 말씀 아까 읽었죠. 우리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신명기 11장 29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그리심 땅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 하나님이 그 앞에 보면 말씀을 줍니다. 그곳에서 너는 내 말씀을 청종하여서 그 말씀을 잘 듣고 내가 너에게 준 그 율법을 따라서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고 나 오직 여호와만 섬기며 살아라. 그리심산의 선포는 그겁니다. 거기서 율법을 선포하는 거예요. 율법을 선포하면서 이 말씀을 청종하고 이 말씀 붙잡고 오직 여호와만 섬기며 살면 축복이 있을 것이다. 에발산은요, 이 말씀을 주는데 이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저주가 있을 것이다. 축복의 길을 선택하겠느냐, 저주의 길을 선택하겠느냐, 선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의 무대에 도착했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선택하라는 거예요. 너희 어떻게 살지 선택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뭘 선택하겠습니까? 손 들어 보시겠어요? 그리심산 안 들어요? 다 저주의 길을 선택할 거예요? 손을 안 들게 해버려야지. 아니죠. 여러분 다시 한번 손 들어 보겠어요? 그리심산을 선택하겠습니까? 에발산을 선택하겠습니까? 안 드는구나. 대학부에서 그리심, 에발. 난 뭐 다 싫다. 100% 그리심을 선택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다 그리심 선택했다고 합니다. 아멘. 우리는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그리심에 서겠습니다. 다 선택합니다. 당연하죠. 그런데요, 그게 쉽진 않아요. 그리심을 선택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 제가 아까 말씀한 것처럼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습니다라는 뜻인데, 그것을 11장 그 앞에 보면은 모세가 설명을 합니다. 그리심을 선택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한번 신명기 11장 10절 11절 두 절만 읽으면 될 것 같아요. 한번 띄워주세요. 신명기 11장 10절 11절 두 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가나안 땅 믿음의 삶은요, 오늘 뭐라고 나오면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리심의 삶은 어떤 삶이냐면요,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고요, 에발산에서 산다는 것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애굽 땅의 삶은 어떤 거냐면요, 나일강이 있어가지고 파종한 후에 발로 이렇게 내 힘으로 발로 이렇게 해가지고 애굽 나일강의 그 물을 대가지고 늘 그 물을 이렇게 대어주는 그 땅입니다. 쉽게 설명하자면요, 뭐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한다니까 막 아멘 아멘 잘 받아들이는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은요 산하고 골짜기가 있어서 유유히 흐르는 평평한 그런 강이 없다는 거예요. 비가 내리면 그 비가 땅을 적시고 다 골짜기를 통해서 다 흘러가 버립니다. 사라져 버려요. 호수 큰 것도 없고 그냥 그런 땅이라는 거예요. 애굽의 삶이란 뭐냐면요, 세겜 땅 같은 땅은 어떤 땅이냐면은 강이 있다는 거예요. 강이 있어서 씨 뿌리고 나서 그 강에서 물을 끌어다가 물을 대주는 땅이에요. 더 쉽게 말하면 가나안의 삶은 천수잡이라고 알죠? 저 산 위에 있는 밭. 그래서 뭐 내 힘으로 물을 길어다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비가 내려야지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고요. 그리시면요, 에발산은 어떤 상이냐? 애굽 강이 있습니다. 큰 그 나일강이 있습니다. 큰 강이 있어요. 관계 시설이 잘 돼 있습니다. 가지고 씨 뿌리고 그 강을 통해서 물 주고. 여러분 어떤 농사 짓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천수답을 원해요? 아니면 관계 시설이 잘 돼 있는 밭을 원하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좀 달라지죠. 그리심을 원하냐? 에발 사람은 다 그리심이에요. 근데 천수답 관계 시설 잘 돼 있는 밭 그러면 천수답 선택하기가 쉽지 않죠.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축복받겠다고 하나님만 믿겠다고 말은 하지만 다 사사기 역사를 쓰게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가나안의 삶은 은혜를 붙잡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비를 주지 않으면, 은혜를 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삶입니다. 이것이요, 광야에서는 쉬워요. 광야에서는 쉽습니다. 그렇죠? 광야에서 비 내리지 않으면 살 수 없잖아요. 아무 방도 없으니까. 지난번에 제가 룻 이야기했는데 이삭을 줍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삶, 그런 삶일 때는 또 이렇게 살기 쉽습니다. 뭐 방법이 없잖아요. 다윗과 같이 아둘람 굴에 있을 때, 정말 너무나 광야 가운데 아둘람 굴에 있을 때는 이 길이 쉽습니다. 쉬운 게 아니라 이 길밖에는 없어요. 근데 문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여러분들 청년의 때는 오히려 조금 날 수 있어요. 여러분 결혼하잖아요. 보라야, 임원단 3년 했잖아. 너 선택했잖아. 결혼하면 쉽지 않아. 젊은 가정에 가가지고 3년 하는 건 쉽지가 않아요. 결혼하면요 쉽지 않아요. 처자식이 생기잖아요. 쉽지 않아요. 저 오늘 새벽에 좀 일찍 일어났어요. 괜히 일찍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일찍 일어나서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아내랑 은규랑 둘이 자거든요. 저는 따로 제 방에서 자고. 아내랑 은규가 보고 싶더라고요. 방에 가가지고 이렇게 한참을 보고 있는데 처자식이 생기면 또 쉽지 않습니다. 내가 믿음의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세상의 편안함, 세상의 것, 재물, 물질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뭐 지금 있어봐야 얼마 없잖아요. 여러분이 재산이 막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 길 걸어가는 것이 쉽지 않아요. 힘이 생기잖아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좁은 길 걸어가는 삶이거든요. 은혜 붙잡고 사는 삶 쉽지 않아요. 왜요? 내 힘으로 그냥 할 수 있는데, 내 힘으로 그냥 해결하면 되는, 내가 가진 돈으로 해결하면 되는데,
내가 가진 인맥으로 해결하면 되는데 그거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그리스도의 산이거든요. 그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신명기에서는 쉬워요.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니까요. 모세가 너희들 다 모아놓고 가면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다. 너희 뭘 선택하겠느냐? 그리심을 선택하겠습니다. 다 이건 쉬워요. 근데 가나안에 들어가잖아요. 그건 쉽지 않습니다.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8장 33절 말씀. 여호수아 8장 33절 말씀입니다. 함께 앞에 보시고 또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제 여호수아가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모세가 말한 대로 지금 그걸 하는 거예요. 절반은 그리심산에 절반은 에발산에 세우고 또 그 율법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똑같죠? 그런데 이 말씀 바로 앞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요, 여리고성 전투와 아이성 전투 이야기가 요 앞에 나와요. 들어갔습니다. 여리고성이 만나죠. 방법 없잖아요. 무기도 없고 여리고성은 아주 견고한 성이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럴 때는 그리심을 선택하는 게 쉽습니다. 방법이 없잖아요.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여기 왔는데 여리고성 앞에서 하나님 뭘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 없으니까. 이게 선택하는 거 쉬워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6일 동안 성을 돌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저 그냥 성을 돌아. 7일째 7번 외치고. 그 말씀 아시죠? 그거 순종합니다. 그 말씀대로 하죠. 여기까지는 쉬워요. 성이 무너집니다. 너무 좋죠. 그리심산의 그 축복에 너무 좋죠.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성이 무너지고 그 성에 들어갔는데 그 성 안에 여리고성 견고한 대단한 성이거든요. 얼마나 좋은 게 많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돌아라, 뭐 외쳐라, 이건 쉬워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거기 들어가서 아무것도 손대지 말아라. 다 멸하고 뭐 아무것 하나라도 가지고 오지 마라. 너희가 취하지 말고 다 불태워버리라. 하나님께 다 온전히 드리라는 거예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여기까지는 쉽죠. 말없이 도는 거 쉬워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셨어요. 그럼 눈앞에 이제 막 보입니다. 물질의 길이 보여요. 손만 뻗으면 내가 얻을 수 있어요. 내 안에 아간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간이 그거 못 참은 거 아니겠어요? 에발산의 길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아이성 전투는 뭡니까? 아이성 전투는 이미 이제 아간의 범죄가 들어오니까 내 안에 내 마음이 더러워진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보다 물질이 들어온 거 아니에요? 아이성 전투는 보니까 아이성 가봤더니 조그만 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방법으로 승리하라고 했는데 가봤더니 조그만 성이에요. 뭐라고 합니까? 수고할 것도 없습니다. 3,000명만 보내면 됩니다. 그 말을 듣고 여호수아가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없어요. 그저 3,000명 보냅니다. 왜요? 막 기도하고 뭐 6일 동안 돌고 뭐 이런 거 할 필요 없잖아요. 그냥 3,000명만 보내면 쉽게 정복할 수 있는 성 같으니까. 그렇게 보냈다가 거기서 대패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았다라고 나와요. 온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서 물같이 녹았다는 게 무슨 표현인지 알겠죠? 얼음이 막 다 녹아버렸다고 해보십시오. 그 대패하고 나서 그제서야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옷을 찢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된 것입니까? 어떻게?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아간의 죄를 알려주시고 아간을 이제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는 다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말씀하신 방법대로 그 전쟁을 하는 것이 그 앞에 두 개의 성이에요. 그것이 세겜 바로 앞에 성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가요 세겜 땅에서
에발산에서 제사를 지냅니다. 에발산에서 지내요. 그리심산 축복의 산에서 제사를 드리면 좋을 텐데 에발산 저주의 산에서 드리는 거. 일부러 에발산에서 드립니다. 경험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 임했던 그 저주를 받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일부러 그 저주의 산에서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 다시는 에발산을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백성들 다 모아놓고 세겜 땅에서 너희 선택하라는 거예요. 경험하지 않았냐? 여리고에서 경험했고 아이성에서 경험하지 않았냐? 우리 이곳에서 다시 한번 선택하자. 그리심을 택하겠느냐? 에발산을 택하겠느냐? 여러분 뭘 선택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곳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그리심산을 선택하는 것이 세겜 땅이에요. 왜 선택이 어려운지 아세요? 우리가 선택하면요, 선택은요 반드시 포기가 전제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왜 착각하냐? 그리심의 길을 선택한다는 것은요, 무언가를 선택하는 것은요 반드시 전제된 것이 있어요. 다른 소중한 어떤 건가를 포기한다는 것, 버린다는 것이 선택이에요. 근데 우리는 믿음의 길에서 선택한다는 거에 대해서 기도 좋죠. 기도하면 좋죠. 나도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기도하겠다는 거는 뭘 선택하는 건, 뭘 버려야 되잖아요. 기도학교 좋죠. 기도학교 들어온다는 것은 뭘 버려야 됩니까? 잠도 버려야 되고, 그 시간에 꼭 감사한 것은 지금 기도학교 슬기로운 신앙생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소수로 해서인지 너무 좋아요. 기도학교는 제가 지금까지 100% 출석. 한 명이 딱 제주도에 간 적이 있어요. 어머니랑 이게 있었어요. 그게 이제 어머니 좀 무슨 가정에 사정이 있어가지고 가게 되는데 제가 분명히 전제를 했거든요. 기도학교는 한 번이라도 빠지는 사람은 절대 못 들어온다. 그러니까 빠지는 사람은 신청하지 말아라. 했는데 이 자매가 신청했어요. 그리고 그 말도 안 했어요. 숨겼어요. 그 저한테 와가지고 그 전주에 목사님 저 수요일 날 못 나와요. 가지고 응? 거기 가야 된다는 거예요. 상황은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목사님 이거 이전부터 정해졌던 거예요. 그게 뭔 말이냐 했더니 근데 이거 얘기하면 목사님이 안 뽑아줄까봐 말 안 했대요. 당당하게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지? 그래서 그래 알았다 가라. 근데 지금 그게 놀러 간 건 단순히 놀러 간 건 아니에요. 제가 근데 가서 그럼 그 시간에 그 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그 시간에 그 조 모임에 줌으로 하자. 그 시간에 거기서 모이자. 그랬더니 정말 그 시간 되니까 계속 모이고 페이스톡 그거 와가지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같이 시작했어요. 기도학교 잘 하고 있어요. 좋죠. 기도학교 수강하는 사람들 좋죠. 누군지 모르겠지만 기도학교 좋죠. 근데 그걸 선택한다는 것은 버리는 것이 전제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약속도 그 시간 때문에 다른 것들 다 버려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가나안의 삶 믿음의 길 걸어가는 거 좋죠. 하나님 선택한다는 것은요 반드시 포기하는 것이 전제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저 그냥 좋은 것만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보여주신 거라고 생각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가나안 땅을 쫙 이제 보여주신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예비하신 그 축복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선택하라는 거예요. 이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겠냐? 아니면 그냥 눈에 보이지만 버리는 그 에발산의 저주의 삶을 살겠냐? 들어간 것이랑요 그를 소유한 것하고는 달라요. 하나님 예비하신 그 땅을 본 것이랑 그 땅의 그 축복을 누리며 사는 것은 달라요. 여러분들 이 예배 자리에 나온 것도 소중합니다. 근데 그것만으로는 저는 의미가 없어요. 저는 이 예배 자리에 나왔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의 길을, 축복의 길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지만 본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누리셔야 돼요. 누린다는 것은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방법, 내 의지, 내 생각, 내 계획. 여러분도 나름대로 인맥도 있고 여러분 뭐 계획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로 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습니다. 은혜 붙잡겠습니다. 이 길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세겜에 세우십니다. 선택하게 해요. 이 선택을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 선택하라고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선택은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요. 그저 그냥 뭘 먹을까,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정도의 선택이 아니에요. 축복의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저주의 삶이에요. 너무 큰 차이가 납니다. 구원받느냐 문제는 아니에요. 이 세겜 땅은요, 예수 믿고 천국을 소유하겠느냐, 안 믿고 지옥 가겠냐는 아니에요. 예수님 믿지 않습니까? 저 여러분 다 믿는 자들이 모였잖아요. 이 세겜은요, 너가 믿음의 길을 들어섰는데 정말 믿는 자로서 정말 가치 있고 내가 너를 향한 그 예비한 놀라운 축복이 있다. 그 길을 선택하겠냐, 아니면 믿음은 있지만 하나님도 믿고 그냥 세상 가운데 좋은 거 눈에 보이는 것 그냥 그것도 같이 섬기면서 살겠느냐, 그 선택하라는 것이 세겜이에요. 야곱은 불행히도 세겜에서 그걸 선택하지는 못했어요. 그렇지만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은혜된 것은요,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 말씀, 마지막이죠. 여호수아의 그 마지막 설교잖아요.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가 죽고 묻히는데, 이 설교도 여호수아가 어디서 하냐면요, 세겜에 또 모읍니다. 세겜에 모아요. 다 이루고 나서 세겜 땅에 딱 모으고, 왜요? 그 언약의 장소니까. 하나님 언약 맺으신 그 자리에, 그 언약을 이루신 그 자리에 이스라엘 백성을 다 모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쭉 설교합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 거 아니냐, 지금까지 가나안 땅 하나하나 돌아봐라, 하나님이 다 하신 거 아니냐. 그러니까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15절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가 다시 한번 세겜에 태웁니다. 23절 한번 띄워주세요.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이 말씀을 읽는데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신명기에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했잖아요. 세겜에 다 세우잖아요. 세겜에 세웠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들어갈 텐데 거기서 그리심 에발산이 있다. 그리심을 택해라. 모세가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설교합니다. 아멘. 그리심을 택하겠습니다. 대답하죠. 들어갔어요. 여리고성 아이성 전투 기억하시죠? 선택하겠다고 했지만 어느새 그 마음 가운데 또 아간이 들어오고 아이성이 들어오고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고 눈에 보이는 물질 바로 또 쫓아버리고 따라가 버리고, 그래서 여호수아가 에발산에서 제사를 지내고 다 모으고 선택하라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아멘 회개하면서 아멘 그리심의 삶을 선택하겠습니다 다 고백했어요. 그리고 가나안을 다 정벌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또 모아요. 세 번째 모읍니다. 그리고 설교를 합니다. 기억해봐라. 한 걸음 한 걸음 기억해봐라. 하나님이 왕벌을 보내서 우리가 한 게 아니라 왕벌을 미리 보내서 다 쫓아내어 주셔서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지 않냐. 하나님이 다 하셨잖아. 내가 한 것 같지만 기억해봐라. 하나님이 다 하셨잖아.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 다시 한번 선택해라. 기억해봐라. 그 이방신이 좋으면 거기 선택하라. 나는 여호와를 선택하겠다. 그렇게 할 때 백성들이 아멘,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하거든요. 근데 23절에 요 말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너희 안에 있는 우상을 버려라. 이 말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에발산에서 선택해놓고 또 그 시간 동안에 또 뭐가 생긴 겁니까? 또 우상이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마지막으로 또 한번 선택해라. 선택했으면 선택이 쉬운 게 선택은요 버리는 게 있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다 그리심 선택한다고 하죠. 그런데 시간 지나면 아직도 있는 거예요. 선택한다는 것은요, 야곱이 세겜 땅에서 20년 동안 그렇게 하죠.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오라 하죠. 너 왜 거기 있냐? 왜 여기 있었냐? 다시 베델로 가자. 베델은 헤브론으로 가는 그 조금 밑에 있거든요. 베델로 올라와라.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다 버려라, 땅에 묻어라 하지 않습니까? 선택한다는 것은요 버리는 거예요. 땅에 묻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자리가 저 여러분에게 세겜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 안에 또 어느덧 우상이 있지 않습니까? 드라빔이 또 차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방법으로 살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저는 어제 말씀 들고 말씀 붙잡고 기도실 가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도 보여주시더라고요. 너 인생 한번 쭉 봐라. 그래서 쭉 보여주시는데 정말로요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제가 주의 종이 되고도요 제 안에 제 방법으로 하려고 했던 것이 있더라고요. 제 안에 제가 의지했던 것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하나 보여주시는데 내가 의지했던 것, 내가 의지했던 사람, 결국 그분들이 저에게 도움 준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분들이 도움 준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감동시켜서 주신 것이지 아니더라고요. 제가 전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제가 전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인도하셨어요. 제가 전혀 생각지 못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더라. 그리고 기도실에서 하나님에게 저에게 다시 한번 묻더라고요. 너 선택해라. 제가 또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사람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사람 의지하면 이 사람이 도와줄 것 같은 마음이 또 있더라고요. 이 사람이 도와주지 않을까? 내가 그 길을 가면 이 청년들이 도와주지 않을까? 얘가 나중에 나한테 디자인도 해주고 도와주지 않을까? 전혀 아니더라고요. 지금까지 제가 보면요 전혀 생각지 못한 사람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지 여러분 생각으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여러분의 생각으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세요. 전혀 생각지 못한 사람으로 일을 하십니다. 제가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인생을 돌아보니까 좀 보여요. 다시 한번 저는 기도하고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리심을 택하겠습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말씀 따라 사십시오. 막막할지라도 예배를 선택하십시오. 눈에 좋은 것 보일지라도 그 길 선택하지 마시고 내 힘으로 보이는 편안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길을 선택하십시오. 꼭 물질 있는 길이 나쁜 길이라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고 하나님이 길을 선택하십시오. 그 길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결단하십시오. 버리십시오. 드라빔을 버리십시오. 게으름을 버리십시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멋있는 삶인지 아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더럽혀져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음란으로 차 있지는 않습니까? 거짓으로 차 있지는 않습니까? 게으름으로 차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으로 차 있지는 않습니까? 버리세요. 이 시간 결단하십시오. 버리겠습니다. 끊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길이 보입니다. 그 기쁨이
믿음의 길이고 그 길이 정말 축복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떠올랐어요. 주님은 산 같아서.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계속 세겜 땅에 설 때마다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지만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더라고요.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시더라고요. 세겜 땅에서 여전히 나를 바라보고 계시더라고요. 야곱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거,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너를 절대 떠나지 않겠다. 하나님은 떠나지 않았어요. 세겜 땅에서 야곱이 하나님 바라보지 아니하고 20년 동안 막 살아갈 때도 야곱은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그대로 그 자리에서 지켜보시며 안타까워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야곱이 하나님 바라봤을 때 하나님 어려울 때 또 찾아오셔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자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이 찬양 부르시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은 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저도 야곱의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속지 마십시오. 세상의 것 잠시 도움될지 모르죠. 근데 결국에는 부작용이 남아요. 여러분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지금? 그 사람이 여러분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도움이십니다. 속지 마세요. 눈에 보이는 거 손 내밀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이랑 틀린 것이면 건들지 마세요. 버려야 할 것들 버리십시오. 오직 하나님만이 변함없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만이 온전한 선물이에요. 하나님만이 참 행복을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주님은 산 같아서 여러분을 세겜으로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붙들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버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안에 버려야 할 것들 있으면 이 시간 결단하십시오. 다 땅에 묻으십시오. 그리고 인도하시는 부르시는 베델로 나아가시고 헤브론으로 나아가시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외투를 내 마음 가운데 주었습니다. 아버지 어느새 내가 은하도 아버지 이백세기를 내가 생취하였습니다. 어느새 그 모습도 아버지 그 모습 세계를 내가 취하여 버렸습니다. 오 주여 내 안에 있는 이 더러운 것들을 주여 제하여 주시옵소서. 어느새 내 마음 가운데 악함이 숨어 생겨버렸습니다. 아버지요 지난 삶의 외투에 내 눈이 멀리 아버지요 200세겔에 내 마음이 향해버렸습니다. 아버지요 50세겔 되는 급덩이가 무엇이라 아버지가 취하지 말라 그것을 바라보며 원하고 있는 내 모습 주여 이 시간 주여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세겜처럼 주 아버지 세겜에 놓으시라. 아버지요 야곱과 같이 나의 의복을 갈아입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요 드라민과 모든 우상을 다 땅에 묻습니다. 아버지요 더러운 것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이 시간 정결하게 씻어주시옵소서. 아버지요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복을 갈아입으라 말씀하신 아버지시여 버리기 원합니다. 아버지요 내려놨습니다. 더러운 것 추한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버립니다. 어느새 기도의 자리를 또 놓쳐버렸습니다. 어느새 나만의 감남원을 또 잃어버렸습니다. 아버지 내 입으로 살려고 합니다.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의 세계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눈에 보이지 않는
새롭게 해달라고.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이 기도한 것처럼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주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 시간으로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억하십시오. 세겜의 또 하나의 의미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정직한 영을 주시고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께 나아가오니 주의 계획은 영원하시오니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순종하며 예배하며 나아가는 나의 길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세 번 읽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주님,
살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님은 산 같아서 마지막으로 주님의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이 시간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어 주십시오. 함께서 종을 세우셨사오니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정했사오니 그 길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저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멘. 섞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멘. 축복의 산, 그리심의 산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이 시대는 다 어둠의 길로 다시 돌아갈지라도 이스라엘 수많은 백성들은 다시 다 이방신을 또 품었지만 여호수아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고백한 것처럼 룻과 보아스는 그 어둠의 사사시대에 별과 같이 빛나는 삶을 산 것처럼 다니엘이 이방 땅에서 별과 같이 빛나는 삶을 산 것처럼 우리 청년들 별과 같이 빛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하다의 길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선택하고 걸어가는 길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리심 산의 길로 끝까지 걸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결혼하는 보라와 재용이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 첫 걸음부터 믿음의 길, 그리심의 산의 길을 걷게 하시고 끝까지 그 길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새 가족 있습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의 길 여정 가운데 우리 주님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으신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붙잡게 하여 주시고 교통하심이 다시 세겜사 앞에서 세겜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그리심산을 선택하는 우리 뉴송의 모든 지체 한 명 한 명 위에 저들의 믿음의 길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